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세기에 중세 유럽에 패스트가 유행했습니다. 우리말로 흑사병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 학자들은 2,500만 명, 많게는 5천만 명까지 그 당시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 흑사병은 오늘날은 이제 치료가 좀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의료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해서 한번 걸리면 치명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흑사병은 벼룩이 쥐를 통해서 또 쥐가 사람을 이렇게 전염시키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급속도로 퍼졌다고 그럽니다. 이런 전염병이 중세시대 말고 최근에도 한번 돌았죠. 코로나19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전염병이 전 세계를 셧다운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들마다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정부도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코로나19 때 전 세계적으로 통계, 공식 통계가 몇 명인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대략 약 700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고 수천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코로나와 관계되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죽었던 사람도 약 수천만 명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만 전염병이 있는 건 아니죠. 동물들에게도 전염병이 있죠. 소하고 돼지 이런 것들도 구제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광우병이라고 해가지고 걸리면 죽기도 하고, 또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오리나 닭들도 많이 폐사시키고 이렇습니다. 이 전염병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급속도로 순식간에 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 걸리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열이 나든가 기침을 하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에 전염병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쁘신가요? 네, 성경이 오늘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바울에 대해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아주 그냥 혹평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리는 명칭이 있습니다. 쉽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 낚는 어부, 그리고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다, 그리고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지만 손편지를 써본 기억이 여러분 아마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간단하게 메모는 쓰긴 하지만 저도 그래서 이 손편지를 많이 써봐야 되겠다 해서 생일자 가까우면 성도님들에게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한글로 생일 축하합니다고 손편지를 씁니다. 그 몇 편지 안에 그 내용은 사랑이 담겨있고 감사가 담겨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그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명칭을 부여합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거든요. 이 책은 뭐냐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게 없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전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전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책 제목이 그렇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좀 과격하게 좀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을 착안해서 이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염병 같은 사도 바울, 예수를 전염시키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 사도 바울, 그분이 오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가는지, 그래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전염병 같은 자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하죠. 재판을 하면서 고소장의 내용이 3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무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 이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정치적으로 소동하는 사람, 소유하게 한다는 것은 선동해서 정치를,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로마에서는 정치적인 것까지 다 하고, 이 정치적인 것 말고 이 종교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 이쪽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벨릭스 앞에서 3가지를 변호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나쁜 의미로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염병이 사실은 퍼지긴 했죠. 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안디옥으로부터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유럽의 지역들, 터키 지역,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전염병을 전파하듯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전염병 같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도 먼저 믿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알게 모르게 전염병을 전파하듯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은 눈에, 그 바이러스 병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빨리빨리 퍼진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의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 미국에는 한인교회들도 좀 많이 그렇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아주 폄하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무엇이냐? 교회가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아요. 무엇이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사람 관계로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되어져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에 관여했다고 시끄럽습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시끄럽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그 복음을 전염병처럼 확산시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놀랍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해도요, 사람들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도 많이 욕을 먹습니다.
최근에 시애틀에 있는 아주 한인교회 중에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재정 문제로 인해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진행되는 것 같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의 어떤 잘못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 관계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깨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방해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염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예수를 함께하고 그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또 섬김이 있고 일상 대화 속에서 일상 삶의 태도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면 그 누군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예수의 그 모습이 그 예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염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요, 우리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바로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가 전염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평소에 그렇게 전 지역 유럽과 그 아시아 지역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했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이 더둘러가 와서 그렇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어떤 전염병이요? 예수 전염병.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15절의 성경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가운데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24장은요,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1차 재판이에요. 그리고 25장 다음에 보면 거기에는 또 재판을 또 합니다.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또 한 번 또 재판을 해요. 아그리빠와. 3번을 재판하거든요. 그 3번의 재판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24장의 재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벨릭스가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변호사 더둘로의 그 고소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또 이야기도 공평하게 들어줘요. 근데 더둘로의 그 고소는 굉장히 짧지만 바울의 그 변호는 굉장히 본문이 깁니다. 공평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가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 창시자도 어느 신도 나는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부활이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물론 모태신앙 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소망을 둬요. 그 성공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돈, 잘 버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사람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에요. 세상이 주는 어떤 소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소망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 둔 그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그 바울이 또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 거리낌 없이 살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보통 우리는 양심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 양심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 벨리스 총독 앞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는 내 양심에 꺼리낀 일을 한 적이 없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꺼리끼지 않았다. 그렇게 항상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적 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과 탐욕과 명예만 힘써요. 그렇죠? 사업가가 양심을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이 됩니다. 거짓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겉으로는 내 양심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사람으로 양심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에 내 양심, 내 마음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 힘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심을 지킬 때에 그 부활의 소망이 지켜지는 겁니다.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부활의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양심을 지키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늘 양심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결이 났습니까? 너는 죄인이다. 유죄. 이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벨릭스가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자리에서 판결하지 않고 천부장 루시오가 오면 그때 내가 그를 통해서 판결하겠다고 유해 처분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구금시키는데 오늘 성경 보시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줘라. 구금시켰는데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23절에서 재판이 유해 재판으로 일단 마무리됩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벨렉스가 오늘 24장 4절에 보면 벨렉스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기를 원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유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렉스는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 여자 이름이 실명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굉장히 예쁜 여자인데요. 미인이었답니다. 누구의 딸이냐? 자,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 있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1세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의 막내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데 요 뒤에 나오면 이제 언니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예뻤는데 너무 예쁘니까 이 벨렉스가 이 여자를 마음에 들어서 술을 써가지고 편법을 써가지고 원래 결혼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를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나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벨렉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어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그 유대 여자 두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며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바울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지금은 가라. 내보내고 틈이 있으면 다시 보내겠다 하고 풀어주지는 않아요. 왜 풀어주지 않았느냐? 우리 성경 보니까 동시에 바울에게서 뭘 받으려고요?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 죄수 바울로 왔잖아요. 바울이 돈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변호하는 중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구제하였다. 17절에 내 여러 해 만에 와서 내가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변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벨렉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바울 죄수는 구제하기 위해서 재물도 많이 가져왔어. 그러니까 아마 돈이 있을 거야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요.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면 아마 풀어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바울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주 부른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고 2년 동안 구금되죠. 그리고 벨렉스는 그것을 마무리하지 않고 떠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이제 총독이 다시 부임합니다. 그 나중에 베스도 앞에서 또 재판을 받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24장 내용입니다. 양심을 지켜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그 일을 한 사도 바울을 오늘 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를 전염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전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붙들고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하여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